보리도량 31번째 이야기. 코삼비 비구들의 분쟁. 부처님께서 코삼비의 코시타 동산에 계실 때의 일이었습니다. 코삼비의 비구들은 사소한 문제가 발단이 되어 두 패로 나뉘어져 서로 싸웠습니다. 사건의 발단은 의외로 매우 사소한 일이었습니다. 코삼비에서 각각 계율을 지도하는 율사 스님과 법을 강설하는 강사 스님이 있었습니다. 하루는 강사 스님이 화장실을 사용하고 물로 변기를 씻고 나와야 하는데 뒤처리가 조금 부족했습니다. 이 때문에 강사 스님은 율사 스님에게 작은 계율 경책을 받게 되었습니다. 강사 스님은 자신이 고의로 그런 것이 아닌 만큼 잘못한 것이 아니라고 항변했습니다. 그러나 율사 스님은 계율 위반을 공식적으로 발표한 후 포살에 참석을 금했습니다. 이 일을 계기로 하여 율사 스님과 강사 스님을 따르는 제자들이 두 패로 나뉘어 집단적인 다툼이 일어났습니다. 부처님은 이 소식을 듣고 우려하시며 율사 스님과 강사 스님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우리는 너무 자기 자신의 관점에만 집착해서는 안 된다. 상대의 관점을 이해하기 위해 주의 깊게 귀를 기울여야 한다. 성가의 본질은 화합에 있다. 모든 수단을 강구하여 교단이 분열되는 것을 방지하도록 하라. 그대들은 한 스승의 제자인데 싸우는 것은 옳지 않다. 그러니 부디 싸우지 말라. 싸우지 말고 시비하지 말며 서로 사랑하고 가볍게 여겨 일체 중생을 괴롭히지 않는 것이 내가 바라는 바이다. 그러나 고집불통 코삼비 스님들은 부처님 말씀을 듣지 않고 다음과 같이 말했습니다. 이 일은 저희들 일입니다. 부처님께서는 걱정하실 필요 없으니 참견하지 마십시오. 부처님은 이들을 더 이상 설득하기가 어려운 것을 아시고 코삼비를 떠나 밭지국으로 가셨습니다. 밭지국의 어느 숲속에는 3명의 스님들이 모여 수행하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규칙을 정해서 어떤 사람이 글식을 나가면 남은 사람은 청소를 했습니다. 음식이 넉넉하면 넉넉한 대로, 모자라면 모자라는 대로 나누어 먹었습니다. 서로 다투거나 시기하지 않았습니다. 부처님은 서로 화합하며 수행하는 이들을 칭찬하시면서 남은 우기 기간 동안 함께 안글을 보내셨습니다. 비구들이여, 성가의 본질은 화합에 있다. 나는 다음의 원칙을 따르면 화합이 이루어질 수 있다고 믿는다. 첫째, 숲이나 집과 같은 공동의 공간을 서로 함께 이용한다. 둘째, 공양을 해서 얻은 생활 필수품을 나누어 서로 함께 사용한다. 셋째, 계율을 함께 준수한다. 넷째, 화목을 이룰 수 있는 말만 사용하고 단체를 분열시킬 수 있는 말은 금한다. 다섯째, 수행을 통해 얻은 이해를 함께 나눈다. 여섯째, 남의 생각을 존중하고 남에게 자신의 생각을 강요하지 않는다. 이 원칙에 따르면 성가는 행복과 화합을 누릴 것이다. 우리는 다 함께 이 6가지 원칙을 잘 지켜나가도록 하자. 밭지국에서 안거를 마치시고 부처님은 다시 팔리레야카라는 마을의 숲으로 가셨습니다. 부처님은 나무 그늘에 앉아 코삼비 비구들이 서로 싸우는 번거로움과 홀로 있는 고요함을 견주면서 생각에 잠기셨습니다. 그때 큰 코끼리 한 마리가 무리에서 벗어나 숲속으로 와서 홀로 앉아 계신 부처님 곁으로 왔습니다. 큰 코끼리는 부처님을 위해 긴 코로 먹을 것을 날라주며 근처의 풀을 뜯어치우며 부처님의 수행을 도왔습니다. 그때 부처님은 이 코끼리를 보고 다음과 같이 개송을 읊었습니다.
어깨가 떡 벌어진 코끼리가 그 무리를 떠나 마음대로 숲속을 거닐듯이 무소의 뿔처럼 혼자서 가라. 만일 그대가 현명하고 일에 협조하고 예의 바르고 총명한 동반자를 얻지 못했다면 마치 왕이 정복했던 나라를 버리고 가듯이 무소의 뿔처럼 혼자서 가라. 이렇게 약 3개월을 숲에서 머무시다가 부처님은 사위성의 기원정사로 향하셨습니다. 한편 부처님이 떠나신 후에도 고산비의 분쟁은 해결될 기미가 없이 더욱 악화일로로 치달았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분쟁을 해결한 것은 뜻밖에도 제가 신도들이었습니다. 고산비의 제가자들은 부처님께서 아무 말씀 없이 떠나가셨다는 말을 듣고 서운해하고 슬퍼했습니다. 그리고 그 이유는 고산비 스님들이 시비를 그치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원망했고, 만일 다툼을 그치지 않는다면 앞으로 고산비 스님들에게 공양도 올리지 말고 예배하지도 말고 아는 체도 하지 않을 것이라고 경고했습니다. 그러나 부처님 말씀도 듣지 않는 스님들이 제가자들의 말을 들을 리가 없었습니다. 그러자 고산비의 제가자들은 이를 행동으로 옮겼습니다. 공양을 받을 수 없게 되고 왕따를 당해서 생활이 어렵게 된 고산비의 스님들은 할 수 없이 사위성으로 부처님을 찾아 길을 떠났습니다. 고산비 스님들이 사위성에 도착하자 교단의 상수 제자인 사립을 존자는 먼저 고산비 비구들에게 평등하게 옷과 음식을 나누어 주며 거처는 일단 양쪽을 서로 갈라놓고 윗사람부터 윗자리를 차례대로 자리를 정해 주었습니다. 한편 이와 같은 소동이 벌어지는 동안 이 일의 원인을 일으킨 강사 스님은 혼자 반성하고 있었습니다. 소소한 일이지만 자신이 계율을 범한 것임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는 사립을 존자의 친절에 감사하며 자신으로 인해 이런 일이 생기게 된 것을 사과했습니다. 그리고 고산비 동료들에게도 자기가 계율을 어겼다고 참여하고 사과했습니다. 이렇게 교단의 불화가 해소되자 부처님은 사위성에 있는 스님과 고산비에서 온 스님들을 한데 모아놓고 다음과 같이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지금까지 제정한 계율은 곧 너희들의 보호자요 스승이다. 너희들이 믿고 의지하며 잘 지켜야 할 것이다. 하나라도 범하게 되면 법도에 맞게 참여해야 한다. 그리고 계율은 오로지 교단의 화합을 위하고 대중이 안락하게 수행하도록 하기 위해서 있는 것임을 알아라. 그러므로 많은 계율 가운데서 중요한 것을 제외하고 나머지 사소한 계율에 대해서는 너무 고집하여 범하고 범하지 않은 것을 캐냄으로써 시비를 일삼지 않도록 하여라. 이치에 은나지 않도록 두루 살펴서 삼가할 것은 삼가하며 윗사람을 공경하고 아랫사람을 사랑하여 서로 화합하고 예의와 법도에 맞도록 할 것이다. 이것이 곧 출가하여 수행하는 사람들이 공경하고 순종할 법이다. 고산비 스님들은 부처님의 설법을 듣고 자신들의 혐오를 진심으로 뉘우쳐 참여하고 다시 화합을 이루었습니다. 부처님의 말씀처럼 성가의 본질은 화합에 있습니다. 사소한 다툼이 성가의 분열까지 이어진 고산비 사건처럼 불교 수행자의 모임 또한 크고 작은 다툼이 생겨납니다. 이럴 때 우리는 부처님께서 말씀하신 화합의 6가지 원칙을 잘 새겨서 작은 다툼이 큰 싸움으로 번지지 않도록 화합하며 살도록 노력해야겠습니다. 나모 석가모니불